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오늘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수고한 전우들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 오늘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두 군데의 분위기에 지금 섬기고 있지만 저쪽 오포병에단 대오포병대대 높은 뜻 배구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팀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저녁하고 그 자리가 채워지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좀 들쭉날쭉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모처럼 태준이는 니들보다 찬양 인도를 더 잘하네. 니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 인도 더 잘하네. 그리고 우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또 우리 드럼 말할 것도 없고 베이스로 오늘 부강됐어요. C곡까지. 와.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야. 목사가 야 니네 찬양팀 좀 만들어서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더 하기 싫어져요. 그죠? 그리고 은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계속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걸 못해. 근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찬양팀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 말만 하면 다 갖다 줄게요. 집에 있는 거다. 오늘도 막 일렉 앰프라고 그래서 일렉 앰프에 보는데 바리바리 갖고 왔는데 기타는 일단 저거 연습용 여기가 온습도가 취약해서 좋은 기타를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타가 금방 우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연습용을 여기다 놓고 계속 쓰고 찬양 인도할 기타 중에서 온습도에 좀 강한 거 제가 알아보고 그것도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TV가 안 돼가지고 혹시 일주일 동안 좀 쉬면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먹었지만 오늘도 안 돼요. 이 TV도 새로 살게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어느 교회를 내가 붙잡고 때를 쓰든 어찌게 하든 알바를 뛰든 그래서 TV, 기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최고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사가는 교회에도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길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 그냥 준비한 설교보다는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싶네. 그리고 큐티인 청년 큐티인 7호가 좀 나왔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더 구해왔습니다. 저 뒤에다가 몇 번 갖다 놨으니까 지난주에 못 가져갔는데 나 꼭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제가 좀 몇 건 더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못된 현상이나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 침묵하기보다는 마땅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비판이나 판단에는 대부분 공의보다는 내 주관적인 주장이나 내 의견이 반영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게 되면 우리도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막연한 어떤 인과응보 사상,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비판받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 원문에는 그 단어들마다 시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비판받다 헤아림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받다라는 거니까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능동태는 내가 뭘 하는 거고 뭘 당하는 건 수동태인데 여기서 정확하게는 이것이 신적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비판을 받게 되는데 막연한 누군가로부터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아니라 신적 수동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절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비판하지 말고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 먼저 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6절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 진주, 이거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이런 거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 얘기인데 이 개, 돼지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아주 심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내가 미운 사람한테 개, 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바로 개, 돼지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개, 돼지에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자칫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라는 뜻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10장 6절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장로교를 창시했다고 해야 될까나? 칼빈, 장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와 돼지는 모든 종류의 타락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참된 경건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경멸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했고요. 오늘날에 아주 현존하는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대한 존 스토트의 설명이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단계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던 때가 평생에 한두 번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만을 위한 것이다. 통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셨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이라고 하는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 이 병영생활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상호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말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흔히 언급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1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제가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과 8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들은 이 말씀 알죠?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뒤에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아들과 자식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좋은 거 주지. 아무리 악한 아빠라,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주시고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떼쓰듯이 계속 끝까지 한번 기도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아주 100%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미성숙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입니까? 구할 때까지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걸? 과연 그런 의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미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 좋은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좋은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7장을 보고 있어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건 여러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거의 똑같죠. 그럼 마태복음에 의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어떤 영적인 기운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실 때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 맞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 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분이신 겁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또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거 달라고 아빠한테 떼써서 그걸 받아내면 잠시 기쁘겠죠. 하지만 내 아버지가 영원히 내 아버지이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를 소유하는 게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좀 더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좋은 것, 우리가 A를 기도하든 B를 기도하든 C를 기도하든 C를 계속 100번을 기도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더욱 좋은 것이라는 거죠. 즉 아들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아버지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더 큰 시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아들이 모르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요거를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더욱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죠. 기도했을 때 내가 요구한 것과 다른 기도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더욱 좋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당시에는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나중에 일어난 결과값이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우연히 발생했다면 그건 해석이 다른 영역이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다른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7월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7월과 8월 하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다니다 온 청년들이 많을 텐데 7월, 8월 달이 수련의 시즌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군인교회 사역 외에도 제가 직장 사역, 인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 성역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BBB 성교단체에서 몇 년 전에 강원도 영월로 수련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휴가를 거기다 다 맞추고 강원도로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는 건데 저는 그날 그 수련의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개회 예배가 끝나면 이어서 2시간 동안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저녁 1일차 저녁에 3시간 동안 구약 맥잡기 제가 특강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3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수련회가 어디서 했냐면 이제 영월에 있는 폐교죠, 폐교. 요즘 학생이 시골에 없어서 이제 문 닫은 학교들을 저렴하게 이렇게 매각을 해서 그거를 개인이 사서 수련회나 이런 장소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추억도 떠올리면서. 근데 이제 폐교를 또 너무 힘드시고 깔끔하게 해놓으면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그냥 그 허름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가 볼 때는 그거 저렴하게 사서 수련을 대관해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장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허름한 초등학교였어요. 그냥 그대로. 근데 거기서 수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장비도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앰프도 필요하고 뭐 악기도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장비 담당도 맡았어요. 장비 담당. 오늘도 제가 장비 몇 개 갖고 왔던 것처럼 뭐 기타, 키보드, 뭐 키보드 스탠드,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노트북, 뭐 마이크 스탠드, 오디오 믹서, 그 다음에 실내용 앰프, 그 다음에 야외에서 캠파이어를 하다 보면 또 출력이 큰 1500W짜리 스피커 세트 2개, 2세트 등등을 제가 차에 싣고 수련회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희 집사람은 간식 담당을 맡아서 또 각종 부식류, 뭐 전날 준비한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다 제 차에 싣고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수련회 대회 예배가 15시에 시작이어서 늦어도 14시까지만 도착을 해야 이제 뭐 장비 설치하고 세팅하고 뭐
1시간 동안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그보다 더 일찍 12시에 도착해서 밥을 거기서 먹고 일찍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집에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짐을 싣고 경기도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이제 강원도 영월까지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엑셀을 밟았는데 이게 엑셀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길 가는데 점점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오면 또 탄력받아서 가다가 이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 영월까지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거기가 양평이었어요. 양평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하나는 휴가예요. 또 다른 기아자동차를 갔더니 차가 대기차가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개인 카센터로 그냥 갔어요. 개인 정비업소에 가서 점검을 받고 쭉 해서 뭔가를 이제 수리를 딱 했을 때에는 저는 원래 일찍 도착해서 밥을 먹고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점심은 걸자. 빨리 가면 준비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고쳐서 출발을 했어요. 비용도 지불했고 거기서부터 한 10km쯤 갔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빼로를 했죠. 10km를 왕복 20km를 허비하고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점검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조급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주중에 강원도로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이라기보다 제가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원도 구석구석에 있는 농협을 제가 방문하고 다니면서 마케팅 지원하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해서 그 전날까지도 하루에 뭐 1, 200km는 우습게 매일 다녔던 거예요. 차에. 그 전날 장보러도 갔었고 그리고 엔진오일 이런 거 제가 칼같이 관리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련회 앞두고 미리 엔진오일도 빨리 갈았어요. 거기다가 엔진오일 첨가제 무슨 첨가제 갖고 차량 컨디션을 평상시보다 더 좋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거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뭐가 문제지 해결 안 돼서 대기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지금 수련회 가야 됩니다. 제 차에 지금 다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엄청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결국 5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고 이미 시간은 늦을 대로 늦어버렸죠. 그래서 일정을 2일차, 3일차 일정을 앞으로 땡기고 계획을 뒤로 늦추고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렸어요. 음향장비가 없으니까 마이크 없이 그냥 육성으로 수련회가 시작이 됐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차가 이제 고쳐졌으니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제 천천히 영월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자 이제는 40km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영월까지 한 중간 정도 갔을 때 또 고장났네. 세 번째로 똑같은 증상이 또 발생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 깜깜해져서 카센터도 문 닫았죠. 그 다음날에 휴일이고 와 정말 땀이 나더라고요. 어떡하지? 차는 지금 말썽이라 이게 불안해 죽겠지. 다시 갈 수도 없지. 일단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영월까지 가보자. 아주 오르막길에서 이제 악셀이 안 나오니까 주님 차 멈추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내리막길 되면 숨 한 번 돌리고 또 오르막길 만나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월에 겨우겨우 일단 도착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이제 들은 지체들이 사연을 들은 지체들이 형제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 일정이 이제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그 시간에 이 차를 끌고 이제 멀쩡한 차, 그 형제들 차 한 대가 뒤따라 갈 테니 다시 양평에 가서 내 차를 카센터 앞에 세워놓고 이 차 타고 같이 돌아옵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거기서 갔다 오는데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요. 밤 12시가 넘었어, 지금. 그거 갔다 오면 밤새야 돼.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처갓집이 저 전남 영광인데, 영광에서 출발해서 지금 강원도 영월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날. 근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보고 그렇게 하자는 거야. 왜냐? 어차피 지금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이 상태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러면 차들도 많은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갔다 한들, 그때부터 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걸 또 거기서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수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차를 갖다 놓고 내일 아침에 카센터에 전화해서 전날 수리했던 사람이니까 여차저차해서 났으니 내가 3일 뒤에 찾아가라 그러니까 수리해달라고 하면 뭐 좋지 않냐. 전 좋죠, 당연히. 근데 그분들은 무슨 고생이야. 그래서 근데 고민은 됐지만 사실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날 밤 12시에 밤새서 거기를 가서 차를 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난 다음에 다시 그 형제들이 태워져가지고 양평까지 가서 저는 다 수리된 차를 끌고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한 3, 4년이 흐른 지금도 제 차는 한 번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오늘도 그 차로 온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 차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도 빨리요.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응답은 2번, 3번을 갔지만 안 고쳐졌어요.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수련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엉망진창 장비도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 모두가 다 이기동성하고 이번 수련회 너무 미뤄왔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 두 분의 형제님들을 저는 가족으로 얻은 거예요. 친형제 이상. 지금까지도 서로서로 연락하고 또 뭐 굳은 일, 기쁜 일 서로서로 챙기면서 친형제 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제 차가 오래되긴 했거든요. 저게 한 20, 지금 현재 시점,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도 27만 킬로가 넘는 차이기 때문에 그때 고장나지 않았으면 언젠가 고장났겠죠. 그쵸? 저기 뭐 갑자기 와서 마귀가 고장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고장 나내니까 낫겠지. 근데 오늘 같은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 예배 인도하러 오다가 그랬다면, 제가 여기 못 왔다면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못 드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네. 아니면 그러다가 어디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가 문제가 생겼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차도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잘 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수련회 때 그로 인해서 정말 형제들을 얻은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본 모든 지체들이 다 정말 해외 선교 가는 것만큼이나 국내 수련회였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응답,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덜 중요한 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걸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해도 계속 이걸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면 아 뭐야 하나님 나를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원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랬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처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